새해 이 특세 기간이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우리가 이 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과 또 기대와 계획으로 한 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꼭 읽어야지, 아니면 성경을 2번 읽어야지,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보면은 1월은 굉장히 자신 있게 시작하셨다가 가장 큰 장애물인 레위기에서 멈추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하루에 오전 시간을 내가 드리고 혹은 오후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계획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또 며칠이 지나면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요, 레위기를 꼭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통독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기대,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지만, 이런 기대와 다짐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가 있고요, 좌절이 있고, 그리고 실망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이 모양일까? 나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생각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집사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요, 지금 제 자신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은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만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있어도 죄를 짓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지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한 해를 제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 망쳤습니다. 계획한 모든 것이 다 흩어졌고요,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8일 동안 계획하신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다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같이 봉독하신 말씀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그릇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질그릇의 비유들을 보시면은 서로 그 문맥의 차이에 따라 의미나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 비유의 핵심에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질그릇은 그의 가치가 한마디로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이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가 그냥 돌아보더라도 아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아마 개개인들이 깨닫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또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특세 기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였냐, 우리가 돌아보면은 바로 모세가 80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과 열정이 전과 같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는요, 젊은 시절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있었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당시에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이끄시고 40년을 더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가장 젊었을 때, 힘이 넘칠 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었을 때 모세의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지, 아직 내가 건강하고 젊었기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서 광야로 나가게 하셔서 모세의 그 모든 힘을 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이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자신이 질그릇인 줄 몰랐던 힘있고 열정이 넘쳤던 애국 왕자 모세가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세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영웅,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영웅이었던 모세가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무능력한 연약한 그런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고 연약해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이 보이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게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질그릇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도의 삶은 보배를 가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다고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버렸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말씀에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 버려진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 질그릇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은 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의 육체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쇠그릇이 되라, 금그릇이 되라,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강석이 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그릇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보배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질그릇 안에 보배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가 되겠다고 노력하고 그것을 달라라고 간구하는 건요, 한편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의 삶을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보배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질그릇 성도는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알거나 혹은 우리가 잠깐 그 영적인 경험을 순간적으로 하여서 그래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잠을 자도 그렇고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누구와 대화를 해도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예수님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만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탁구 동호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탁구를 그냥 취미가 아닌 열정적으로 치기 시작하면요, 탁구를 그저 탁구장에서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탁구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탁구에 푹 빠져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학교에 앉아서도 공의 회전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사용하는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이 나무에 맞는 고무는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 내가 경기를 치렀을 때 어떤 경기를 치렀고 이 경기를 분석을 하고 상대방은 어떤 경기를 펼쳤을까라는 것을 경기장 외에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탁구에 미치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를 치게 되면요, 저런 사각을 보시면요, 언제나 공 3개나 4개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게 되면 천장에 빨간 공, 하얀 공, 점 있는 공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탁구와 당구를 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만을 품고 사는 질그릇은요, 우선순위가 보배이고 이 보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주일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들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질그릇으로서 내가 어떻게 더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계십니까? 탁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보배이신 예수님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사시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누는 대화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서로에게 나누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요, 이 우선순위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보배를 품고 사는, 그 보배만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의 삶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여긴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보배를 품고 세상에 전파하며 자신을 내세울 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보배를 품고 사는 질그릇의 삶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내소욕을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어떻게 앞장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약함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뇌물을 줄 때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돈 뭉치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들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뇌물을 주고받을 때 사과 박스에다 해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신문지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겉으로 보이는 신문지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5만 원짜리, 한국 인터넷을 보니까 5만 원짜리를 그 사과 박스 안에 넣으면 10억 이상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억이 들어있는 그 사과 박스를 보면은 그냥 단순한 사과 박스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긴 하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는요, 우리를 구원한 생명이고 또 7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무엇인지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이 말씀만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오직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이 보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귀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이 보배가 있음을 확신하고 오직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너희는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질그릇으로서 이 보배의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8절에서 12절에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질그릇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